새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 예배가 참 기대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일주일 얼마나 또 기다려지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 예배가 그냥 문 열면 이렇게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참 당연한 예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폭우가 있었잖아요. 그 폭우 때 사실 이 본당이 물바다가 됐거든요. 여기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아직도 그 치열했던 현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새벽에 왔는데 여기 완전히 이제 잠겨가지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또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 물 엄청 퍼냈습니다. 여기 이제 지상으로 다 퍼내야 되니까 퍼내고 또 제습기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계속 말리다가 뭐 스피커도 잠기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제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번 주일날 여기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또 주일 되니까 뭐 조금 흔적은 있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예배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 2달 됐지 않습니까? 2달 사이에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물난리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 큰 기대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 예정이라서 이렇게 사탄이 긴장하는 걸까?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아마 큰 은혜가 있을 모양이다. 그런 마음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의 틈새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평안한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의 그 현장의 그 틈새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준비하신 만찬이고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그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봐왔거든요.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보면 40년을 걷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그러나 매일 지나가던 이 장소에서 또 매일 보던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이걸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매주 오는 예배잖아요. 시간 되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 준비해서 옵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날마다 오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배에 내가 전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은혜와 어떤 기적을 예배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더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계속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서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해서 그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쌉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너무 놀란 거죠.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붙잡고. 그때 베드로가 내뱉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좀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기적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꼭 이어서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에도 꼭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든 혹은 제자들에게 꼭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적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아마 가만 설교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사람들을 놔뒀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뭐 신격화하지 않았겠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어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가 붙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간증이자 설교인데요. 정리를 하면 베드로는 세 마디를 합니다. 그 세 마디 고백, 그 세 마디 간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에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랬어요. 그런데 막상 정작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뭘 이런 걸 놀래하냐, 이렇게 되묻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또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납득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만도 하지. 그런데 사도행전이 놀라운 점은 뭐냐? 이제 그 기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베드로의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게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나누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재밌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물려받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면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 일이 다 있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격려와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 소설가 임옥인 작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소설가로서도 유명하지만 또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날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송의 작사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소설가신데 이분의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전혀 치료가 안 되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소망 없이
그냥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전신마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집에 누워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친구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목인 작가한테 옥이나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좀 서운했대요. 아니 친구지간에 이럴 수 있나. 오면 뭐 기도라도 해주지. 뭐 누구는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나. 내 상황이 이런 거를 되게 좀 서운하고 좀 이렇게 야속하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안준뱅이도 그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던데. 그래서 이 임 작가가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을 쭉 뻗었는데 갑자기 손이 뻗어지면서 그 친구 손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왼손을 움직여 보니까 왼손도 움직여지더래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걸 보고 옥이나 일어나라 한 번 더 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이분이 벽을 짚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여학생, 대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갔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목인 작가가 새 손이라는 시를 씁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다.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매주 오는 예배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올 때마다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이때인지 아니면 다음 때인지 또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오면서 그냥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려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고쳐주시려나?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는요, 이 기대가 필요해요. 예배는 기대가 필요해요. 예배는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와왔을 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작아서 손바닥만한 구름 같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이것이 비구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 작아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어떤 일의 시작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전 미문에 맨날 나와서 그냥 오가고 구걸하던 곳입니다. 별다를 곳이 없는 평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6월 26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나의 영적 불구가 해결되는 복된 날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곳,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물려받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첫 번째, 왜 이를 놀랍게 여기냐?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했고, 두 번째,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둘러싸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조금도 동요치 않아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조금 누릴만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거지만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 주면 그 인간적으로 조금 누렸다가 뭐 이렇게 참았다가 그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했지만 저도 좀 보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체가 없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 훈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는 수도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과시켜주는 수도관입니다. 중요한 건 물이죠. 생명을 살리는 물, 사람을 살리는 물. 그 물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관도 중요하지만 이 수도 꼭지가 있어야 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갔지만 난 수도관이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올 때 조금 더 그걸 누리거나 뭐 자기도 좀 보탠 것처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너무 실제적인 인물이죠. 자기들 조상이잖아요. 이게 무슨 신화적인 인물이겠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분명하게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계셨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왔다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예수님이 있었겠죠. 그렇게 어렴풋이 믿는 거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왔다 간 적이 있어. 나는 그분을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조금의 공로도 섞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좀 했지. 이거 싸우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이 자기애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시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놓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그렇게 뭐 격려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냐. 그게 참 힘이 많이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래서 참 한 공동체구나, 하나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압니다. 이때가 저에게 얼마나 위험한 때라는지. 성도들이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어려움을 알아줄 때 내 마음속에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했지. 내가 그래도 수고했지. 내가 수고해서 이 정도 된 거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게 받고 힘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저를 죽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은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뭘 하면 다 계속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뭘 했는데 계속 가로채 가요. 계속 자기의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요. 자기 지분을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라고 할 때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반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섭섭함이 생겨요.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물론 하나님도 하셨지만 그 뭐 하나님이 다 하셨나? 나를 통해서 하셨지?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교회를 왔더니 이제 본당 같은 거죠. 토요일날 교회 왔는데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이제 뭐 성도님들이 청소하셨겠지만 제 동생이랑 둘이서 우리 둘이서 교회를 좀 청소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의자 긋고 둘이서 하려니까 뭐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빠듯빠듯했습니다. 했는데 예배당을 못 떠나겠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청소를 다 했는데 계속 빗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마디 들어야 돼. 인용아, 너 뭐 하고 있니?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때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 막심입니다. 결국은 알아봐 주셔가지고 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고는 이제 떠났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걸 내 마음에 너무 섭섭해. 섭섭하죠, 여러분. 섭섭형이 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그게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상급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몰라줘요. 이거는 참, 그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종이 종의 일을 했는데 뭐 주인이 칭찬해 주면 좋겠지만 그걸 꼭 칭찬받아야 됩니까? 종이 빗질하고 종이 준비하고 종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건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걸 꼭 상 받으면서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저는 그렇게 사라지기를, 무익한 종이라, 할 일 했을 뿐이지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시기를, 그 싸움을, 그 씨름을 지금부터 하는 거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성도의 길이죠. 이게 우리의 자긍심 아닙니까? 영광 존귀는 주님 받으시고 십자가는 제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 제가 지고 가오리다.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베드로가 갔던 길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영광 받을 사역들을,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거다. 회개하라.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이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계속 초점을 옮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보세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소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네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굳이 내 삶에 구원을 베푸실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표현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이 와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는 제일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 병의 나음을 입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 벌고 공부하고 결혼하는 거, 그건 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사형될 사형수인데 내가 그 사이에 배식이 잘 나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좀 좋은 독방에 들어가 산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며칠 뒤면 사형을 당할 사형수인데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사형을 사면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지옥 갈 죄인인 나에게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회개하고 안 하고는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난 사망입니다. 여러분, 난 지옥 갑니다. 우리 아이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고 성적도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생명을 살림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거. 회개하고 주 앞으로부터 이제 새 날, 새롭게 살아갈 영생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할 때 하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엄청 고통을 쳐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게 웬일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니. 왜 이렇게 막 무섭게 호통을 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던 이 사람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왜 나왔어요? 그냥 벌 안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벌 안 받으려고. 회개의 동기가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가 아니라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죄를 하고 누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마음은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말로만 미안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과 받아줍니까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미안해 그럽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불편하니까 빨리 미안해하고 빨리 정리하고, 자 됐지? 이제 밥 줘. 밥. 너무 기분 나쁘죠 우리 아내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1도 없으면서 단지 그건 모면하려고 미안합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매맞을 짓을 했습니다, 제가 벌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벌 안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놓으면 하나님은 용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자 내가 회개했으니 용서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매주 와서 회개하지만 어느 순간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요. 회개가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 편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짓는 거 뭐가 무서워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가 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애통하고 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 주는 건 그 다음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아니, 내가 그 십자가가 필요치가 않은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교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교회 온 첫날 그 골초인 친구가 평생 피우던 담배를 단박에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적이죠. 우리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고개 지금 끄덕이시는 우리. 네. 어렵거든요. 근데 담배를 그냥 딱 한번 예배드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축하한다, 잘 됐다 그러는데 돌아서는데 이 성도님 마음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자기도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담배 끊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걔는 한 번 왔는데 단번에 끊게 해주십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화가 나가지고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다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더래요. 뭐냐면 너는 그거 좋아하잖아. 다 그러시더래요. 너는 담배 좋아하잖아. 내가 그걸 좋아하면서 끊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끊어집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면서 내가 그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래된 가래같이 붙어가지고 아무리 뱉으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죠. 왜? 내가 그걸 좋아하고 붙잡고 있는데 얘가 왜 떨어져요? 그러니 회개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깨지고,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분열됩니까? 나는 회개했는데 왜 약속한 주 앞으로부터는 새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회개가 없었던 거죠.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취하는 제스처예요. 그런 회개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아버지 떠났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본문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니 죄를 얻었나이다 그랬죠.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가야겠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빨리 송아지 잡고 좋은 옷 내놓으세요 아버지. 이럽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보세요. 이게 회개죠, 여러분. 이게 회개죠. 여러분, 세상 법정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죄 지었는데 자수하면, 자수했다고 풀어줍니까? 자수해도 벌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때서야 그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건 아버지 몫이에요. 내가 셀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측은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왜? 나 회개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해방되는 기적,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적,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주 앞으로부터 정말 새 날이 임하는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주려고 손을 쥐고 있고 나는 기도로 그걸 뺏어내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내 삶을 새롭게 살도록 오래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행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회개 말고요. 그거는요 애들도 해요. 부모가 매들면 그 매 맞을까 봐 무서워서 막 빌어요. 그리고 밥 달래는 거예요. 또 밥. 아빠 밥 주세요. 그런 회개 말고요. 진정으로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은혜인지 그때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될 날을 받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냐? 그건 하나님 계시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어느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매 맞을까봐, 무슨 일 생길까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 말고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게 죄가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되는 기적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